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다 같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인 사순절 기간과 또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을 기억하는 그 일주일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들 지난주에 있었던 이 부활주일을 우리 성도님 보내시면서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절기들을 보내셨을까 궁금한 마음이 문득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또 어떤 자세로 그 시간들 보내셨는지요.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은혜와 감격 그리고 감사가 그 시간들 안에 있으셨는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궁금해요. 저는 매일 아침에 교회 사무실에 나오면 담임 목사님실에서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달여 동안에 그 기도의 내용 중에서 빠지지 않고 있었던 내용은 바로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 부활절 절기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매년 돌아오는 이 절기, 사순절과 고난주간 포함한 이 부활절의 모든 시간들 어김없이 올해도 보내게 되실 텐데 그저 매년 반복해서 돌아오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저 그 시간만 되면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어떤 것을 생각해야 하는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아서 정말로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뜨거운 감격과 은혜가 없이 보내는 것은 아닐까. 그저 타성에 젖어 반복적이고 의미 없는 시간들 보내는 것은 아닐까 염려하며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신지요? 저와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 같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그 어느 해보다도 깊은 감사와 풍성한 감격이 있었던 2022년 부활절기의 시간들 되셨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아니요, 앞으로 우리들 걸어갈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만나며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닌 믿음으로 승리하는 특권, 성도만이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 특별한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보혈의 신앙, 이 부활의 확신은 우리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1년에 한 번 부활절에만 꺼내서 기억해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우리의 삶 속에
오늘 현재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또 우리 행동 하나하나에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느껴지고, 그래서 부활의 기쁨과 설렘과 행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전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해야 할 일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2000년 전 어느 날 온 세상을 만들었던 분, 그래서 온 만물의 주인이 된 위대한 신이 이 땅에 내려와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것. 그래서 나는 이런 능력이 있는 신이다. 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심지어 나는 죽음도 이겨낼 수 있다. 라는 그 스스로의 능력과 힘, 그것을 온 인류에게 보여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부활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사건이 단순히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우주적이고 역사적이며 그 전능한 신적인 능력 보여주셨던 가장 드라마틱했던 단 한 편의 쇼로, 그저 보여짐으로 끝난 것이라면, 그래서 창조주의 놀라운 능력을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관람하면서 야, 정말 놀랍다, 대단하다, 위대하다, 열심히 우리들 손뼉치고 감격하고 놀라는 것으로 끝나버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어떤 한 쇼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을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셨든지 그러지 않으셨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그런 위대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또 여전히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어찌할 수 없는, 이겨낼 수 없는 존재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전히 가장 중요하고 중대한 사건으로 남아있는 이유, 또 우리 신앙의, 또 우리 믿음의 근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이유가 될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그곳에서 마주하게 되는 매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꺼내어 확인하고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 부활의 사건을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아멘. 내가 부활한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믿음 안에 거하게 될 때에 그와 동일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약속해 주신 실제의 사건이 바로 부활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 20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온 세상에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이지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어떤 나무의 첫 번째 열매라는 것이 의미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개념이 뭔지 아세요? 이제 앞으로 그 나무에서 열릴 모든 열매는 그 첫 번째 열매에서 열렸던 그것과 같은 것으로 열릴 것이다 라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또 변하지 않는 자연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열매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무에 열린 첫 번째 열매를 보고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이제는 짐작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또 앞으로 거기에서 열릴 열매가 무엇이 될지를 미리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의심하지 않아도 돼요. 추측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가장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나무를 보시고서 또 어떤 식물이나 풀을 보시고서 저게 무슨 나무야, 저게 무슨 풀이야, 저게 고사리야, 이런 거를 아는 거 정말로 저는 개인적으로 신기하게 느껴져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저는 아무리 울창한 산에 가도 나무는 그냥 나무예요, 저한테. 풀은 그냥 풀이고. 그런데 너무나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가 막히게 아세요. 그런데 어떤 게 나무고 어떤 풀이고 뭐가 자라고 있는 건지 전혀 모르는 저조차 제 앞에 있는 나무에 사과가 열렸다는 것을 본다면 어떨까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도 야, 저게 무슨 나무지? 할 정도로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나무죠? 사과나무예요. 우리들이 사과 열매를 맺은 그 나무를 보면서 그것이 사과나무라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한치의 의심도 없이 알 수 있는 것처럼, 또 앞으로 지금 저 나무에 열릴 모든 열매가 사과가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처럼, 모든 인류의 구원이라는 그 나무의 열매는 그 나무의 첫 번째 열매가 되어주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증거가 됩니다. 죽음의 문을 여시고 다시 생명으로 돌아오셨던 그 부활의 증거로 인해서 구원의 나무는 결국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임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 부활의 사건은 그저 무덤덤하게 혹은 여느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신화적인 그 놀라운 사건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 당장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실제적인 은혜의 사건이에요. 첫 번째 열매 되어주셨던 그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 나무에 접붙임된 저와 우리 성도님들 역시 주님 정하신 그날 부활의 열매 맺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리스도 부활의 사건에 대한 그 이해와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는 오늘 현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 것뿐만 아니라 주님 만나게 될 그날까지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할 어떤 믿음의 한 결단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바로 우리가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겠다라는 결단이에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겠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 주님의 자녀라는 이름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시네. 앞으로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확신하시죠? 동시에 우리는 또 신앙과 믿음 가지고 적지 않은 시간 살아오면서 또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떤 것인지, 또 성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마다 또 교회의 이름으로 모였던 수많은 모임 가운데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나와서 설교의 서두만 들어봐도 또 설교의 본문만 쭉 한번 읽어봐도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래서 말씀의 적용이 이렇게 되겠구나. 오늘은 복 주신다는 말씀 하겠구나. 아, 오늘은 또 성경으로 잔소리 목사님 하시겠구나. 너무나도 우리 뻔하게 척하면 척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들은 만큼 또 아는 만큼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여전히 끊어지지 않고 들려오는 문제와 갈등, 심지어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진심,
그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이 어떤 것인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저 사람들보다 사실 나은 것도 없다. 내가 저들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라는 회개 마음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법의 잣대로 그 어떤 잘못의 경중을 나눌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사람들과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엄중하신 하나님 심판 앞에, 그 엄격하신 하나님의 기준 앞에 나는 저들과 다르다 자신할 수 있으신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끄럽게도 저는 그런 자신이 없어요. 아무리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알면서도 심지어 일부러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내 생각, 내 욕심, 내 판단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 앞에 서 있는 저의 한계예요.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와 늘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가진 믿음은 바로 그 확신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진 고난과 핍박의 절정체, 그리고 수치의 극이라고 불리우는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셨던 그 보혈의 피가 바로 나를 위함이었어요. 성부 하나님의 외면 가운데, 흑암처럼 어두웠던 그 무덤 가운데 생명의 문을 여시며 부활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능력이 바로 나를 위함이었음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 그러실 거라 믿어요. 이 아침 이 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누구도 아닌 바로 나를 위함이었음을,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 지금 2001년을 살고 있는 오늘의 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금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처럼 확실하고도 확고한 부활의 신앙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가진 믿음의 기초가 될 때, 우리 매일의 삶에 그것을 늘 떠올리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것을 의지하고 소망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 믿음의 길 걸어가며 느끼는 참된 묘미를 경험하게 돼요.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그 안에서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 앞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 가운데 부활의 싹, 생명의 소망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고백처럼 씻을 수 없을 만큼 더러운 죄로 더럽혀진 내가, 그래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던 내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아 감히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음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정말로 절망 가운데 우리의 소망으로 오신 주님, 영원한 죽음의 운명을 바꿔서 영원한 생명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주님, 그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 살아가게 된 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삶인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것과는 정반대되는 허무하고도 불쌍한 어떤 영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 여전히 생존해 있었을 그때에, 그래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부활하셨다라는 그 증거를 몸소 느낄 수 있었고 목격할 수 있었던 당시 고린도 신약 시대의 상황 가운데에도 여전히 그리스도 부활을 부인하고 부정하며 여전히 불안정한 신앙으로, 여전히 반쪽짜리 구원으로 그리스도가 아닌 형식과 율법의 하나님과 자신을 가두어 버려요. 그래서 스스로 만들어낸 종교적 신념에 몰두해버렸던 어떤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신앙과 믿음이 어떤 것을 이유로 그랬는지 역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자세히 우리들 살펴볼 수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이 시간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은 과연 왜 그런 확실한 증거와 수많은 목격자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했을까? 왜 진짜 그것을 믿지 못했을까? 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고 부인했던 이유는 바로 여전히 자신들 안에 주님이 아닌 내가, 자신의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기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 부활의 일이었기 때문에 내 경험, 내 지식, 내 이해로는 도저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설명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벌어져서 자신들 앞에 펼쳐졌던 그 부활의 사건을, 진리를 발견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 사도는 단호하게 선포하지요. 본문 14절로 15절의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또 확신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해요. 내가 믿을 수 있어서, 내가 이해할 수 있어서 가지게 된 신앙,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성도로 구별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불완전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믿어지지 않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들이 인정할 때,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 안에 지금 함께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발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을 근거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근거로 한 신앙, 그것이 우리가 늘 바라고 구해야 할 건강한 신앙의 내용이며 믿음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통해서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믿음, 그래서 그것을 전하게 될 우리를 허무하게 만들지도 불쌍하게 만들지도 않을 진짜 믿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선포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음을 믿는 믿음, 그것을 믿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아무런 공로 없이 의롭다 칭해 주셨음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는 그런 은혜를 통해 결국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영광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가 증인으로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온 인류의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허락된 이 땅에서의 귀하고 복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신앙하며 또 확신하는 그 믿음이 앞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선명하게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려요. 보혈의 신앙, 이 부활의 확신은 우리 주머니에 넣어두고 1년에 한 번 부활절에만 기억해서 꺼내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우리 삶 속에, 우리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또한 더욱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 가슴 속에 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균형이기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하지만 그 십자가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다시금 세상의 자리로 주님을 만나기 전 자신들이 살아오던 그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던 제자들, 그들을 다시 돌이키고 회복하여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한 것은, 그래서 진짜 믿음, 진짜 확신 가지고 상황과 환경을 넘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들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은 그 십자가 신앙과 함께 부활의 신앙이 더해졌을 때였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오늘 내 삶에, 내 생각과 내 행동에 직접적으로 접붙임되어 열매 맺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사과나무의 절정은 사과 열매인 것처럼 구원의 절정은 그 나무의 첫 번째 열매 되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들 부활의 열매 우리 삶 가운데 맺어가기 위해 또 이제 귀한 한 주 시작할 것인데,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들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믿음 통해서 발견되는 실제적인 삶의 경험으로, 그래서 직접적인 체험으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현재 우리의 삶의 모든 힘과 능력이 됨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매일의 삶을 주님의 가장 충직하고 든든한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변하는 사랑, 흔들리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믿음의 길 걸어가며 또다시 넘어올 때 찾아올 줄 알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십자가 능력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 가지고 주님 의지하며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변하지 않는 은혜로 날마다 커져가는 감사로 믿음의 균형 이루어가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 굳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